7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레위기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종해서 잘되게 복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26장에 가면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28장을 읽는 것과 같아요. 26장 가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만들 생각도 하지 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엉뚱하게 아론이 중심이 돼서 금부치 갖다 놓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0계명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거고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날 잘 지켜라.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너희가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규례와 계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행하면, 실행하면, 순종하면 그 말이죠.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리라 하면서 14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4배나 되는 데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계명,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철따라 비를 주리니,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곡식은 수분이 있어야 돼. 수분이 있어야 돼. 그리고 태양이 비쳐야 돼. 공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햇볕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도,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토양이 습도와 그 다음에 공기, 온도가 맞아야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토양이 있다면 토양에다가 때가 되면은 씨를 뿌리잖아요. 주로 봄에. 히브리인들은 가을에.
그러면 뿌리면은 거기에 습도가 맞아야 돼. 습도가 맞고 날씨가 춥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냥 기온도 맞아야 되고 적절하게 또 햇볕도 쬐어야지. 이게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거기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습도, 비입니다. 비.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하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왜 곡식이 자라지 못하느냐? 사막에서 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느냐? 왜 못 자랄까요? 물이 없어서 습도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사막. 이게 물이 없기 때문에 점점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옥토도 3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땅이 점점 사막화가 더 돼가잖아요. 이게 미세먼지가 많고 그 다음에 자꾸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공기가 안 좋아서도 그렇지만 저 몽골 쪽에 중국 쪽에 있는 땅들이 자꾸 황폐해지고 비가 안 내려서 사막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할 일 없어서 저 중국 가고 몽골 가서 나무 심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돈 안 받는 거예요. 가서 그 사막지대에 가서 물을 주고 나무를 심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피해를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비를 주어야 땅에서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산물을 낼 수가 있어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곡식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하셔야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땅에 의존하는 거예요. 곡식을 수확하고 땅에 의존해서 풀들이 나면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곡식을 먹고 가축들의 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으로 잠시 동안 원정을 갑니다.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한 번은 저 애굽으로 내려가, 한 번은 블레셋으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농사한 땅에만, 이삭이 농사한 그곳에만 엄청나게 잘 되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은 1년 농사 지었는데 1년치 진 거죠. 해마다 그 소출, 뭐 조금 많이 나도 그렇고 적게 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소출이 나는 거잖아요. 이삭이 농사한 그 땅에는 하나님이 몇 배로 복을 주셨다 그래요? 100배로 주셨대요. 100배로. 100년 동안의 농사를 이삭은 한 해에 다 줘버린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를 주셔야 땅에서 곡식이 자라서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복을 주셔야 되고요. 사업장에 복을 주셔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것마다 복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내게 준 복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차버리지 말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전쟁이 발발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 전후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뭐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이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디 이렇게 따뜻하게 겨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추워서 덜덜 떨면서. 겨우 갔다가 다 난로 피우는 거예요. 뭐 장작불 피우고 뭐 톱밥 난로 피우고 조금 나은 게 석탄 난로 피우고 그러는 거죠. 창문 다 열어놔야 돼. 이런 난방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그 구조가 어디 있고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거죠. 여름에 뭐 에어컨 꿈도 못 꾸는 거죠. 뭐 너무 잘 살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자동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시골에 살면 자동차 구경하기가 힘들어. 자동차. 야, 저기 자동차 간다. 그런데요, 이 여름에 봄, 여름, 김장철이 가까워오면서 배추들, 무들이 김장밭에서 다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사꾼들이 배추밭을 밭디기를 하면서 다 삽니다. 농부들한테. 그러면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배추를 따서 거기다 싣고 이제 공판장으로 시내에 나와서 팔려고 가잖아요. 그럼 배추를 다 따놓고 트럭에까지 갖다 실는 거. 사람들이 이미 사람들의 품이 필요해. 사람들이 운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거기에 자동차 구경 왔다가 야 너희들 이거 좀 해. 그러면은 용돈 줄게. 그러면 힘든 줄도 모르고 용돈 준다니까요. 열심히 갔다가 트럭에다 날릅니다. 뭐 자동차 구경도 했겠다. 그거 조금 하면은 뭐 돈 주잖아요.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웬 떡이야 그게. 그 시골에서요. 그래가지고 배추 실어주면서 자동차 구경도 태워주면 타기도 하고 또 그거 그 용돈 벌어가지고 뭐 사 먹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돈 주고 하래도 안 해 그런 거. 누가 하겠어요 그거. 너무 우리가 뭐 게임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러는데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 시대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복 주시나 보세요.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타작을 포도 딸 때까지 한대.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 딸 때까지 타작으로 포도 농사에서 또 먹고 거기에서 또 먹고 계속 로테이션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옛날에는요 음식만 배불리 먹어도 잘 사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니까.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 먹고 사는 사람이 허다했으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하면은요 뭐 한 끼나 두 끼 먹은 적도 있고요. 한 그릇 가지고 밥을 끓여. 그러면은 8식구, 9식구, 10식구가 먹는 거야. 물만 쭉쭉 들이키는 거지 뭐. 그리고 밥하는 게 보리밥. 난 그래서 지금도 보리밥 먹기가 싫어. 얼마나 보리밥 많이 먹었는지.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우리가. 휴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휴지가 그냥 신문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너무 좋은 거지. 이게 아주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전화기가 어디 있어. 전화기. 동네에 전화 하나 있으면 잘 있는 거지. TV, 흑백 TV 한 대만 있어도 동네에서 부자야 부자. 옛날에 우리나라 이회택, 박이천이 이런 사람들 나와서 축구할 때요 양지팀인데 그거 축구 구경 한번 하려고 국제 경기 일어났다. 우리 동네에 딱 검은 기와집 큰 집에
TV 있는 집 하나 딱 있어. 그런 거 하면은 툇마루에다 내놔. 거기 가서 다 동네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는 거야. 흑백 TV 요만한 거 하나 보려고. 1969년 아폴로 11호가 저 달나라에 착륙하는데 다 공휴일이었어, 공휴일. 그거 보라고. 거기 다 모여서 그거 봤거든. 달 착륙할 때. 제가 중3 때였는데. 아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호락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한다. 다 그러지, 저 해림이 나다. 그런 시절이 어디 꿈에나 생각이 나겠어요? 아이고, 상상도 안 되지, 상상도 안 돼. 외국에 나가보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냥 제품이 그냥 뭐 막 자동차 굴러가지, 스마트폰 있지, TV 있지, 냉장고 있지, 세탁기 있지.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 지금 자꾸 안 되는 쪽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죠. 자부심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이게 축복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 순종하고 지킬 때 일어나는 여기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계속 증거해주고 있어요. 6절 봅니다.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 칼이 너희의 땅에 둘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대적에게서도 지켜주리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럼 그럴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 북쪽 땅도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작은 땅덩어리인데 거기까지도 좀 지켜주셔 하시지. 그것까진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저 북녘 땅도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누가 못해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 하나님.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원수들까지도 다 물리쳐 주시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다섯이 백을 쫓는다. 1당 20이죠. 1당 20. 백이 만을 쫓으리니 1당 100이죠. 100, 1000만.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은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마른 막대기에서도 봄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려. 열매가 열매. 특별히 살구나무는 살아있다, 깨어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언제라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열매. 열매도 하나님이 100배로 열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렁주렁.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마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열매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어떻게 싹이 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일당 백이든 일당 천이든 일당 만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함께하며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구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에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현장에 가셔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뭐래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만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153마리. 작은 고기 다 해서 2배 가득하게 어획골을 올립니다. 고기잡이 도사인 베드로가 그 일당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말이나 돼요? 베드로가 고기잡이 도사예요. 갈릴리에서 나서 갈릴리 사람,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박사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고기잡이 문외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웬만하면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어요. 그물을요, 왜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왼편도 던져봤고,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뭐 얕은데 깊은데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안 던져본 데가 어디 있겠냐고요. 다 던져봤는데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방금 그물질을 했어도 다시금 고깃대 갖다가 몰아 넣으시고 그물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육신으로는 내가 금방 그물질 했으니까, 그물 거기 던졌으니까 거기 던지나 마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금방 던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금방 던졌어도 금방 던진 이후에 다시 그물 갖다가 고깃대에 몰아넣으시고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내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주님은 계속 점검하시며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믿음의 그릇이 크면은요 그만큼 더 많이 채울 수 있고, 작으면 작게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창대케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사업장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우리 사업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11조 10배씩 하게 해주세요. 10배씩 하게. 저는 10배로 돈 벌게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10배로 돈 벌어서 다 자기 착복하면 뭐해. 돈 버나 많아요. 그러니까 10배로 11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배로 11조. 레위기가 11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바로 히브리서 6장 14절. 맞나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아, 맞네. 358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되 더블로 주셔. 복 주고 복 주려. 번성케 하시되 더블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줄만 아세요.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러면 잘 사는 거야. 이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보릿고개가 있어서 보릿고개, 보리가 수확할 때쯤 되면은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져. 그래서 잘 사는 사람한테 장려살 얻어가 그것도 빌려줘야 얻어먹는 거지.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다면 빌려주지도 않아. 그 보릿고개 때쯤 되면은 굶어야 돼. 보릿고개. 그런데 쌀을 먹다가 보리 추수할 때 또 보리 추수해서 그게 나서 또 먹고 계속 묵은 것을 먹다가 새 것을 먹고 먹는 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살만한 거야. 옛날에는 다 농사져 가지고 먹었으니까. 좀 남으면 그거 팔아서 이제 자녀들 등록금도 해주고 뭐 쓰고 그랬거든요. 소득이 농사 짓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길러서. 그래서 만일 대학을 보냈다. 그럼 소 팔아서 보내는 거야. 소 팔아서. 더 저기 하면 땅 팔아서 보내고. 옛날에 그래 대학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죠. 소수의 사람들만 대학을 가는 거야. 지금은 소나 돼지나 다 가지만 말이야. 이게 뭐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는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인지 몰라. 너무 잘 살죠 지금. 그래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실감이 나. 이게 실감이. 그래서 보릿고개가 이제 다 가까우는데 우리 겨울에 그 봄에 그 사랑방 그 뒤에 운목에는요 무슨 가마니들이 많이 있더라고. 가마니. 그래서 보면은 보리 벽가마도 있고 뭐 무슨 가마도 있고 하여튼 가마들이 많이 있어. 그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이거 갖다가 방아 찧어 먹으면 안 돼요. 야 이거 다 먹으면 내년엔 굶어야 된다 그래. 왜요? 이건 씨앗이란다 그래. 씨앗. 그러니까 그거 다 찧어 먹으면 씨앗까지 찧어 먹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씨앗은 남겨놓는 거야. 근데 묵은 곡식을 먹으면서 새 곡식 소출될 때까지 먹을 수 있다. 잘 사는 거지. 은혜예요, 은혜. 그거는. 11절 보세요. 내가 내 성막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를 안. 종은 종의 멍에를 메요. 멍에. 소가 일을 할 때 보면요 반드시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종으로 내가 지금 일할 신분이다 그런 거예요. 멍에를 매야 쟁기도 끌 수 있고 멍에를 매야 구루마도 끌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멍에는 반드시 어디에다가 매요? 목에다가 맵니다. 목에다 멍에를 걸고 여기다가 밧줄을 쭉 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종은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근데 그 멍에를 다 풀어준다? 그러면 자유로운 거죠. 소나 말이나 멍에를 풀어주면은 자유롭게, 얼마나 자유롭게 그때부터 쉬는 거죠. 노는 거죠. 자유로운 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이게 13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고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지 불순종하면 오늘도 이렇게 재앙이 내리리라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땅은 산물을 내자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나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마른 막대기에서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곡식을 심어도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자라나도 열매가 안 맺어요. 불에 태워야지 쓸모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인 것입니다. 42절 가겠습니다.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레위기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말해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약속이요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더 크고 넓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행하면서 제사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회복되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까지도 너에게 다 주시리라 그러한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됨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 역사하신다. 은혜의 분량만큼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도록 주시리라 하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는 몇 가지 제사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 몇 가지 제사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4가지. 이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죠? 어디에서 드려요? 레위기에서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요? 성막에서 드립니다. 회막에서 드립니다. 레위기의 회막과 성막은 어느 산에 세워졌죠? 시내산에 세워졌습니다. 시내산에 세워져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종류, 제사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 이것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27장 가겠습니다. 27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왜 또 11조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다 내가 준 건데, 다 내 건데, 지놈들이 다 먹고 최소한의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가져오라는데도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쓰면 거룩한 예물, 주의 것을 내가 쓰기 때문에 그 씀씀이는 써도 그거는 약이 될 수가 없어요. 꼭 아셔야 돼. 그렇게 쓰는 건 독이 되는 거야.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전혀. 그래서 굶어도 해야 돼, 이거는. 열에 하나는 띄어서. 내 생활에 11조를 철저하게 해야 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주의 것을 알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물질 관계. 그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자 보세요. 또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물으면 5분의 1을 더 드려야 돼. 꼼수를 쓰다가는 더 많이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0번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돼. 하나님.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신명기에 보면은요, 어느 경우에 11조를 또 하라 그러시면은 가족끼리 연회를 베풀거나 가족끼리 잔치를 하잖아요. 혹시 야외에 나가서 며칠씩 묵는다. 그러면 거기 쓰는 경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끼리 가족끼리 그렇게 즐겁게 놓은 거기에 10분의 1은 내 몫이다. 그곳에도 11조를 또 드리라고 신명기에는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주의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34절 같이 읽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율법에 248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몇 가지 있다? 365가지. 모두 613가지.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에요. 그것을 요약하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뭘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나머지는 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 4가지, 사람에게 대한 거 6가지. 그래서 10계명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복되리라, 형통케 하리라, 잘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